절씩 한 절씩 그런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산상수훈을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 즉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시에 권력자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크게 이제 제가 말씀 네 이제 파트로 혹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로 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병자와 또 약한 자들을 이제 고쳐주는 것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소외된 사람이 없다. 즉 하나님에게서는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는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당신 잘못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정리해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 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라고 책을 이렇게 쓰면서 가장 맨 앞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 즉 마태복음을 가장 맨 앞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즉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편집을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앞에 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책들이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것은 이제 전부 편지글이니까
편지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를 이제 편지글로 주고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약 한 10여 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그 글들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한참 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사이에, 즉 교회가 이루어진, 즉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이 공동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예수님 말씀이 무언가를 정리해서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가르쳐주고 또 이제 모였을 때도 교육을 하고 또 세례 교육을 하고 하는 그것을 그 자료를 위해서 이 복음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태의 복음은 마태가 속한 공동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옛날 역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과거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모세가 말한,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해석한 그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마태를 복음을 기록한 이 편집자가, 즉 이 교회가 가장 먼저 예수님 말씀을 올려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있으면 이것은 구약의 그 모든 말씀과도 대비할 수 있고 모든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하고 지킨,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그 모든 증인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다. 이렇게 이제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지, 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죠. 근데 구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율법,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법에 보면 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그렇게 알아듣고 많이 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즉 당시 마태가 활동했던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또 심판이 또 있다. 아주 소위 말하면 겁박을 줘서 하나님께 억지로 나오게 했습니다. 재물도 가져 나오게 했고 소위 말하면 헌금도 하게 했고 또 봉사도 하게 했고 안 하면 안 될 건 이렇게 이제 율법을 만드는 거죠. 의무적으로.
근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위 뭐랄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 교들을 보면 굉장히 오갑적이죠. 근데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다 다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여기에 딱 일단은 두고, 그러면 어떻게, 벌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제사를 지내라, 뭘 해라, 뭐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면 된다. 뭐 가까운 뭐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 가장 큰 그 뭐랄까 이슈가 된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면죄부 사건이잖아요. 헌금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 성베드로 성당 짓는 그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모금을 해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멋있게 지어놨죠. 진짜 예쁩니다. 진짜 멋있어요. 자, 마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는 늘 하는 말이 심판과 저주와 회개와 이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툭 던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 예수 믿고 뭐 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들에게 첫 마디가 복이다라고 이렇게 끄집어내 왔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은 이야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 개인적인 사가 들어있고요. 5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툭 던진 게 복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어순으로 하니까 이제 복이 있나냐고 이렇게 뒤에 가 있죠. 근데 원어에는 복받은 사람들아 이렇게 툭 던지면 시작하죠. 오, 너희 행복한 사람들이여.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체가 예수님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부정하죠. 이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복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꾸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우위를 자꾸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의 한 토막을 보다가 또 굉장히 속상한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쪽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동네가 이제 강남 지역이잖아요. 그 과거에는 강남에 사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사귈 때 쟤를 사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자기 집이 있느냐 전세냐 또 평수가 얼마냐를 따져서 이제 누구는 사귀라 누구는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쟤는 사귀어야 될래? 쟤는 사귀면 안 될래?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런 기사를 보고 참 씁쓸한 그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저 사람의 돈이 얼마 있느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뭘 자격을 갖췄느냐 이걸로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복이 있다. 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 라고 툭 던지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삶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거 복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면서 뭐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재물이 많은 것, 뭐 아이들이 자손이 많은 것, 뭐 자기 명예 그러니까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저랬던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관문은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해결을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해결되었다. 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혹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 믿어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갖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아니면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을 두지 말고 더 멀리 두라는 거죠. 왜? 지나가는 거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그네. 다 하는 말이죠. 나그네. 우리가 다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제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도 부르고, 또 대부분 다 이제 나그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삶으로는 그래도 더 챙겨야 되고 그래도 더 있어야 되고 많이 이제 현혹이 되곤 합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누구의 죽음을? 내 죽음을. 자,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바꾸고 말하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은 그 복이 무언가를 다시 열심히 믿을수록 점점 더 확인해가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복도 있었구나. 이런 복도 있었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는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끝났어요. 가장 큰 숙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예요? 소위 현대말로 소위 껌이잖아요. 몸이 좀 아픈 거, 또 내가 뭐 좀 잘 안 되는 거. 그거는 이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 돌아가시면서 이룬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가셨잖아요. 이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 이뤘다고 갔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더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복입니다. 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구나를 깨우친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늘 우리의 고민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는 그런가 하지만 또 돌아서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또 뭐 일터에서 보면 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못 살고 있는 건가, 지나가는 호흡차만 봐도 그냥 내 차와 비교되고 이런, 그쵸? 아침에 잠깐 이 주스를
휴대폰을 이래 보다 보니까 아주 웃기는 걸 하나 봤는데요. 혹시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유가 누워 자는 침대가 7억짜리 침대래요. 저도 이제 뭔가 하고 이래 봤더니 뭐 말총으로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비싼 게 아니고 20억짜리가 있더라고 하면서 또 쭈르륵 해서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왜 아이유가 그 침대를 사서 자는가 봤더니 불면증이 심해서 자, 7억짜리 침대에 자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20년은 넘었고 근 30년 다 돼가나요? 우리 매트리스가 에이스 매트 한 30년 다 돼가죠. 그래도 어제는 누구면 그냥 잡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그래도 아이유보다는 조금 더 요 부분에서 내가 행복하구나. 내게는 적어도 이런 침대는 필요 없구나. 비교하자면 끝이 없는 거잖아. 어디서 우리가 복을 찾고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8가지 복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다 알고 있지만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거다? 성경책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게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을 자꾸 찾아가니까 복을 자꾸 놓쳐버린 건 아닌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 사람은 적어도 모든 음식이 맛있을 것이다. 뭐 이거잖아요. 몸을 늘려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한 대가를 그대로 감사하게 누리고 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에서 사람들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이 복은 기본 원리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본 원리. 자, 오늘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요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통한다, 운다는 거죠. 우는 게 뭐예요? 운다, 슬퍼한다. 무엇을? 뭐 가장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생로병사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슬픔, 울고 뭐 통곡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 현상이 복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고통이나 고민이나 병이나. 그렇지만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주보에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갈릴리 지역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고향 그 갈릴리 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정복이 되면서 혼혈의 땅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늘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고 늘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이 전라도 땅과 같이 곡식이 많으니까 늘 누군가가 자꾸 빼앗으러 이쪽도 오고 저쪽도 해서 늘 이게 빼앗기고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빼앗기니까 뭐가 있어요? 폭동이 또 계속 일어나죠. 참다. 그러면 또 이제 군대 와서 또 이제 점령하고 이런 일이 늘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늘 이제 혁명을 꿈꾸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일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이제 폭탄 테러니 뭐니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쭉 보죠. 검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그겁니다. 이 전쟁과 또 이제 침략과 그 수탈에 대한 또 반기로 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늘 겪던 땅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반대했죠. 즉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대로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밑에 부하가 돼서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는 정말 한 명도 안 남고 다 배신했습니다. 바울의 말로 의하면 배신자라고 다 되었죠. 그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옳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툭 선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다. 자, 복이 있고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 가운데 살아갈 자들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복 받은 자로서 한 날 한 날 좀 당당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하여라 한 이 말씀 그대로 매일매일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형편이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우리 대림동교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